이 부활의 소식은 정말 기쁜 소식이에요.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말씀이고, 여러분, 기독교의 핵심이 부활이에요. 부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사건, 그 다음에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난 부활의 사건, 이게 핵심이에요. 핵심. 여러분 믿으시죠? 죽은 사람이 어떻게 다시 살아날 수 있어요? 우리의 두뇌로, 또 과학적인 어떤 설명으로 설명할 수 없어요. 세상에는 이 과학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 팽배해 있다 보니까 과학적으로 어떤 것들을 증명해 주지 못하면 사람들이 믿지 않으려고 해요. 근데 여러분, 기적이라고 하는 것, 초자연적인 역사는 과학으로 설명이 안 돼요. 과학으로 설명 안 되는 것이 그게 미라클이고 그게 기적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능력이 있는 분이세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사건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할 수 없지만은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행하신 이 위대한 부활의 사건이 믿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걸 믿어야 돼요.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 죽음에서 다시 살아난 사건이 바로 부활 사건 아닙니까? 바울은 이것을 어떻게 설명하느냐 하면은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 이렇게 설명해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첫 열매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 첫 열매가 중요해요. 첫 열매는 그 다음에 다른 열매가 맺히지 않는 거예요. 한 번 그 열매가 맺혔기 때문에 다음에도 그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이 말씀은 죽은 다음에 살아나신 예수님께서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에 그것을 믿는 자들은 다 그런 열매를 맺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승리가 나의 승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내가 이것을 믿느냐?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 사실을 믿어야 그 부활신앙이 내 신앙이 되는 거예요.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어야 우리가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예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고 예수의 생명이 나의 생명이 되고 예수의 승리가 나의 승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에도 나와 있었지만은 우리가 지난주에 마가복음 마지막 16장의 말씀을 보았어요. 세 여인이 이른 아침 새벽에 예수님의 그 장사 시신에다가 향품을 발라드리려고 갑니다. 가면서 뭘 걱정했어요? 돌, 그 무덤 앞에 큰 돌이 있는데 그 돌을 누가 굴려줄까? 그렇지만 믿음으로 갔어요. 그죠?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돌이 있는 것을 알았지만은, 장애물이 있는 것을 알았지만은 믿음으로 갑니다. 그랬는데 그 사람이 장정 몇이서 그 돌을 옮길 수도 없는 그 돌 앞에 있는 큰 돌이, 돌무덤 앞에 있는 큰 돌이 어떻게 되었어요? 옮겨져 있었잖아요. 그러면서
16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오늘 말씀도 동일한 말씀이에요. 마가, 또 마태, 누가, 요한 동일하게 이 말씀을 증거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 이 마가복음 마지막 그 장면에서 또 한 말씀을 해요. 무덤에 그 방문했을 때 그 세 여인에게 천사가 뭐라 그러냐면은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자, 그러면은 이 지금 세 여인이 예수님의 그 시신의 향품을 발라드리러 갔어요. 걱정 근심하면서 갔어요. 그런데 그 무덤 문이 열려 있는 것을 보았고 그 무덤 안에 들어갔더니 웬 청년이 하나 앉아 있었고 그 청년을 보면서 깜짝 놀랐는데 그 청년이 뭐라 그랬어요? 그 한 말 중에 아마 놀래가지고 기절할 정도가 되었지만은 아마 두 마디 정도는 기억했을 거라고 봐요. 하나는 뭔가 하면은 그가 살아나셨느니라. 그가 살아나셨느니라. 또 한마디는 갈릴리로 제자들에게 가서 빨리 전해라. 갈릴리로 가라고. 갈릴리로 가라고. 자,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이 갈릴리를 왜 갈릴리로 가라고 했을까? 다른 장소가 많은데 하필이면 왜 갈릴리로 가라고 하셨을까? 예루살렘에서 갈릴리까지는 174km 정도 된대요. 그러니까 뭐 차를 타고 가는 거리도 아니고 한 3일 정도 부지런히 걸어서 가야 할 그런 거리인데 왜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하실까? 그리고 왜 먼저 갈릴리로 가셨을까? 차라리 예루살렘, 그 예루살렘 성전에 내가 있을 테니까 그리로 와. 그랬으면 훨씬 제자들이 편했겠죠. 또 그것보다 더 고상하게 나는 이제 이 세상의 왕이 되었으므로 차라리 로마로 가라. 당시 수도가 그 중심이 어디에 로마잖아요. 그러니까 로마로 가라. 내가 로마에서 너희들을 만나리라. 그러면은 제자들이 야, 이 김에 로마 구경까지 하게 생겼구나 하면서 신이 나서 갔을 텐데 로마로 가라고도 안 하고 예루살렘으로 가라고도 안 하고 어디로 가라고요? 갈릴리로 가라는 거예요. 그럼 갈릴리가 어떤 곳인가? 우리가 많이 들었지만은 갈릴리는 호수가 있는 곳이죠. 갈릴리 호수. 그 호수가 엄청 넓어가지고 바다와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 여기 미시간 호수도 가보면은 정말로 수평선이 보이고 또 어떨 때는 파도도 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도 바다예요, 바다. 거의. 근데 갈릴리는 그런 호수가 있는 곳이고 또 갈릴리는 한마디로 촌이에요, 촌. 200km나 떨어져 있으니까 촌이죠. 그렇죠? 수도에서 그만큼 떨어져 있으니까. 또 힘없는 사람들이 모여 사는 시골 마을이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는 갈릴리는 억압과 가난이 있는 곳이고 정치적으로도 멀리 있어가지고 소외된 곳이고 뭐 문화적인 혜택 같은 것도 없고 뭐 명예와 권력과 이런 것이 전혀 없는 그런 곳이란 말이죠. 근데 왜 하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그곳에 갈릴리로 가라. 내가 그곳에서 너희를 만나리라. 왜 그러셨을까?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자 하는데요.
갈릴리는 예수님께서 처음 사역을 시작했던 곳이기 때문에 그래요. 갈릴리는 예수님의 공생애가 그곳에서 시작됐고요. 그러면서 그분이 첫 번째 메시지 뭐예요? 요한이 잡힌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처음 메시지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어떻게 하라?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예수님께서 처음 사역을 시작하시고 복음을 선포하신 곳이 어디예요? 갈릴리란 말이에요. 또 갈릴리는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난 자리예요. 안드레, 베드로, 야고보, 요한 다 어디서 부르셨어요? 갈릴리에서 부르셨어요. 마태.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6명이나 갈릴리 출신이에요. 제자 중에 반이. 그러니까 그곳은 온통 예수님의 그 사역과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했던 그런 자리거든요. 그래서 그 우리가 잘 아는 가나의 혼인잔치, 첫 번째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신 곳이잖아요. 물이 포도주로 되게 하신 곳. 거기도 어디예요? 거기도 갈릴리 가나라는 곳이에요. 또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신 곳도 어디냐 하면은 여기도 갈릴리 주변이에요. 북쪽 호수 연안 그 주변에 있는 곳이에요. 또 우리가 잘 아는 산상수훈, 산상보훈을 선포한 곳도 어딘가? 거기도 갈릴리예요. 믿음이 부족했던 베드로가 그 믿음이 없어가지고 풍랑에 빠진 곳, 거기도 어디예요? 거기도 갈릴리 호수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곳으로 다시 우리 제자들을 모으시는 거예요. 거기서 다시 만나기를 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곳에서 다시 시작하기 위해서. 자, 제자들이 지금 상태가 어떤 상태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까지만 하더라도 종료주일 호산나 호산나 막 이러면서 사람들이 막 환영하고 기뻐하고 막 이럴 때만 해도 야, 이제는 우리도 이제 로마로부터 해방이 되겠구나, 이제 우리도 한 자리씩 차지하겠구나 하면서 기뻐가지고 흥분해서 들어갔는데, 예수님이 그 로마로부터 해방시켜 줄 줄 알았는데 그러지 않으셨죠. 그리고 세상죄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셔 버렸잖아요. 죽으셨잖아요. 안 죽으실 줄 알았는데 죽으셨잖아요. 가장 믿는 그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서 힘없이 돌아가시는 모습을 보고 어떻게 했어요? 제자들이 다 뿔뿔이 흩어진 거예요. 도망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 그 작당들을 다 잡아들이니까 두려워서 문 안에서 문 잠그고 벌벌 떨고 있었어요. 그런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다음에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이 세 여인을 통해서 예수님, 나 그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어요. 천사 만났어요. 그런데 갈릴리로 다시 오래요. 갈릴리로. 자, 그랬을 때에 이 갈릴리로 가는 제자들의 발걸음이 정말로 기뻤겠어요? 기쁘기만 했었겠어요? 아니요. 왜? 예수님 돌아가실 때 전부 다 예수님 부인했죠. 도망쳤죠. 실패의 자리란 말이에요. 실패의 자리. 실패했던 예수님을 다시 보시자고 하는데 거기에 떳떳하게 예수님 반갑습니다 하고 뛰어갈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제자들이 마음이 이런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갈릴리로 부르시는 것은 너희가 실패한 자리에서 내가 다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이래서 주님이 우리를 제자들을 그곳으로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첫사랑의 자리가 있어요.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던 그런 모습들이 있어요. 이제 내가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겠다. 이제 정말 주님의 일만 하겠다. 그런데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신앙이 식어지고 또 시험도 들고 그랬을 때에 예수님께서 오늘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갈릴리로 가라. 갈릴리에서 만나자. 그 말씀은 뭐예요? 우리들에게도 똑같은 동일한 말씀이에요. 너희가 신앙생활 하다가 낙심했느냐? 실패했느냐? 넘어졌느냐? 그러면은 다시 예수님을 만났던 그 갈릴리 그 자리로 가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거기서 우리를 다시 일으키시겠다라는 거예요. 다시 시작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갈릴리로 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갈릴리는 새로운 시작을 의미하는 거예요. 새로운 시작. 예수님께서 무덤에 묻히셨다라고 하면은 그것은 이미 죽음이에요. 과거의 일이에요. 갈릴리는 미래를 상징하는 거예요. 미래. 무덤이 죽음이고 과거라면은 갈릴리는 미래고 생명인 거예요. 그런 자리에 예수님께서 먼저 가셨어요. 다시 말해서 복음을 전하시고 사람들을 만나셨던 곳, 그 사람들을 만나시고 그리고 그 제자들을 택하셨던 곳, 그 삶의 현장으로 제자들을 다시 부르시는 거예요. 우리는 갈릴리의 목수였던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보리떡 5개, 오병이어로 기적을 일으켰던 그 예수님, 그것을 추억하기 위해서 갈릴리로 가는 게 아니에요.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시고 파도를 잔잔케 하셨던 그 갈릴리에서 그 주님을 추억하면서 호숫가에 앉아서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는 갈릴리로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왜 가요? 부활하신 예수님,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 그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는 갈릴리를 가야 되는 거예요. 창세기 성경에 보면은 야곱이 나옵니다. 야곱이 형 에서의 팥죽을 팔아먹고 형 에서의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에 산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무서워서 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가요. 도망가다가 하룻밤 이 밖에 광야에서 잠을 잡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죠. 그 하나님을 만난 곳이 어디예요? 벳엘. 그러면서 거기서 서원을 해요. 그 돌베개 하나 놓고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고 살려주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축복하시면 내가 반드시 하나님 앞에 내가 11조도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겠습니다. 그러면서 그 돌을 쌓고 헌신했던 곳이 바로 베델이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다 잘 알고 있지만 야곱이 20년 후에 거부가 됩니다. 성공했어요. 많은 식구들을 거느리고 많은 가축들을 거느리고 돌아와서 그 베델로 돌아갑니까?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전에 이르러서 거기서 하나님 앞에 제사합니까? 안 해요. 그리고 나서 자기가 보기에 좋은 곳 세겜으로 가요. 그곳에서 무슨 일을 당해요? 자기 하나밖에 없는 딸이 그 마을 사람들에게 강간당하는 사건 만나잖아요. 너무 수치스러워서 아무 얘기도 못하고 있는데 자식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거룩한 할례라는 이 방법을 사용을 해서 그 사람들을 모두 죽여버리죠. 너희들이
내 딸 디나와 내 동생 디나와 결혼하려면 할례를 받아라. 우리는 할례 없는 민족들하고는 상관을 안 하겠다. 이래가지고 그 사람들이 할례를 받게 하잖아요. 할례를 받고 나니까 어때요? 움직일 수가 없잖아요. 싸울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그 김에 다 쳐 죽이고, 그리고 두려워요.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베델로 올라가잖아요. 하나님을 만났던 곳.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났던 곳, 그 베델, 갈릴리, 그것으로 올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잖아요. 그리고 마치 인생이 끝난 것 같은 그런 마음이었잖아요. 나는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절대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다라고 아주 호언장담했던 베드로인데, 실체는 어때요? 실체는 종 앞에서도, 여종 앞에서도 자기 스승을 부인하는, 너도 저 갈릴리 사람 아니냐? 예수와 함께. 그러니까 예수님도 참 형색이 촌사람은 촌사람 같아 보였었나 봐요. 그러니까 여종이 알아보고, 너도 저 갈릴리 저 사람과 함께 다니던 자 아니냐? 베드로에게 이렇게 얘기하니까 베드로가 무서워가지고 나는 아니야, 나는 아니야. 예수님께서 우리를 갈릴리에서 다시 만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21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우리 제자들을 다시 부르시는 장면이 나와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게 3번 물으셔요. 여러분, 사랑하지 못했기 때문에, 사랑은 했지만은 그 부인했던 베드로에게 그 3번을 물어볼 때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베드로가. 그럼 우리는 또 이렇게 생각하죠. 아니, 예수님 너무 잔인하셔요. 베드로의 마음 다 알면서 꼭 그렇게 3번씩 확인하느냐고 그걸 물어보셔야 돼요? 아시잖아요. 베드로가 얼마나 마음이 괴로웠던 것. 그 베드로의 마음으로 자꾸만 같은 위로의 마음을 갖지 마세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그렇게 물어보신 것은 정죄하기 위해서 베드로에게 그렇게 물어보신 게 아니에요. 회개하고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네가 3번 예수님을 부인했던 것처럼 내가 3번 예수님을 사랑하느냐 다시 물으시는 거예요. 그거는 예수님이 우리를 잔인하게 정죄하고 짓밟기 위해서 그러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우리를 부르신다는 것은,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하신다는 것은 우리가 실패했던 것, 우리가 두려워했던 것, 우리가 넘어졌던 그 자리에서 우리를 다시 일으키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갈릴리로 가야 됩니다. 세 번째, 갈릴리는 과거를 회상하기 위해서, 예수님과의 추억의 장소를 걷기 위해서, 내가 추락하고 실패하고 넘어졌던 그것을 다시 회상하기 위해서만 예수님께서 그 자리로 다시 우리를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을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사명을 맡겨주시기 위해서, 사명을 맡겨주시기 위해서. 무슨 사명을 맡겨주셨어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대사명, 대위임 명령. 이것은 제자들에게만 주신 사명이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 우리 모두에게 주신 약속인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는 항상 우리의 신앙이 어떤가 하면은 우리는 예루살렘에만 머물기를 좋아해요. 예루살렘에만 갇혀서 신앙생활하기를 너무 좋은 거예요. 교회 안에서만 신앙생활 하려고 해요. 여러분, 갈릴리는 세상이에요, 세상. 예루살렘에만 머물지 말고, 그래서 뭐라 그러셨어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내 증인이 되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만 부르신 것이 아니에요. 예배의 자리에 와서 우리가 복 받고 은혜 받고 또 말씀 받고 세임 먹고 필요해요. 그런데 그 다음에는 어떻게 돼요? 세상으로 나가라는 거예요. 가라, 저 세상으로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라는 거예요. 가서 하나님을 증거하라는 거예요. 가서 부활의 증인답게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것을 보여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 때마다 모여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여기서 결단도 하지만은 그 다음에는 다 집으로는 돌아가셔요. 돌아는 가시는데 우리들의 삶의 현장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직장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신 주님을 증거하는 자리까지 나가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부르시는가? 여러분, 부활 신앙이 정말 믿어지십니까? 정말 믿어져야 돼요. 그리고 그걸 믿어야 돼요. 믿지 않으면은 믿으나 마나예요. 믿으나 마나. 그리고 정말로 그 부활의 신앙을 안고 내가 부활의 신앙 속에서 내가 살아나야 돼요. 나에게 소망이 있어져야 돼요. 내가 기뻐해야지 되는 거예요. 말씀을 많이 아는 것 중요해요. 그러나 말씀만 많이 알아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정말로 변화되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부활의 그 주님을 만났으면은 나는 정말로 바뀌어야지 되는 거예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주님이 새 것이 되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새로운 생명체가 되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우리는 여전히 옛 습관에 매여서, 옛 죄악에 매여서 그것 때문에 슬퍼하고 그것 때문에 애통해하고 또 주님 용서해 달라고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또 엎드리고 계속해서 실패의 자리에 머무르고 있지 않아요.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 예루살렘이 좋사오니, 여기가 좋사오니, 주님 내가 너무 연약해서, 육신이 너무 연약해서 자꾸만 이 죄를 짓습니다. 여러분, 좌절이 있는 곳에 우리가 희망을 줘야 하고, 두려움이 있는 곳에 우리가 평화를 줘야 하고, 아픔이 있는 곳에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치유를 줘야 하는데, 그런 사명을 위해서 우리가 나갈 수 있어야 됩니다. 나가셔야 됩니다.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철로 역정 우리 지지난주에 수요일 날 마쳤어요. 크리스천이 그 천성에 갈 때까지 얼마나 힘들어요. 평탄하게 갔어요? 아니요. 철로 역정에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의 내용이 뭐예요?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도 저 천국 향해서 우리가 가지만은 어려움이 있다라는 거예요. 늪도 있고 방해자도 있고 마귀도 있고, 그 어려움을 당했을 때마다 누가 나타났어요? 복음 전도자가 나타났잖아요. 복음 전도자가 나타나서 그에게 다시 저기를 보아라, 저 좁은 문을 바라보아라,
저기를 향해서 나가라. 계속 인커러지 해주잖아요. 크리스천도 포기하고 싶었어요. 옆에 한두 사람 자꾸만 돌아가는 사람들이 보여요. 그랬을 때에 계속해서 크리스천이 갈 수 있었던 건 뭐예요? 복음 전도자가 옆에 있었기 때문에 그가 말씀해 주시는 그 말씀 붙잡고 앞으로 나갈 수 있었잖아요. 그리고 끝이에요? 아니에요. 처음엔 늪에 빠지고 그 다음에는 현자를 만나고 그 사람 말이 너무나 확실해 보여서 그 사람 말 듣고 따라갔다가 엄청 고생을 당하잖아요. 엄청 험악한 곳에 올라갔다가 후회하고 난공불락 요새 같은 곳에 갔다가 여기가 아니구나 그제서 느끼잖아요. 철로역정에 보면은 계속해서 실패만 있지 않았어요. 가다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아름다운 곳에서 쉬게도 하시고 강물도 마시게 하시고 쉼의 자리로 주셔요. 여러분 믿음 생활도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실패하는 사람 많아요. 돌아서는 사람 많아요. 곁길로 가는 사람 많아요. 메시지는 뭐예요? 끝까지 가라는 거예요. 끝까지. 천성 들어갈 때까지 가라는 거 아니겠어요? 어디 거기 쉽다라고 얘기해요. 크리스천도 가다가 지름길 너무나 이 길이 좋아 보이고 이 길이 빨라 보이고 해서 옆에 갔다가 괴물 만나잖아요. 그죠? 괴물 만나요. 무서운 괴물 만나가지고 정말로 내가 살 소망이 요만큼 없어지고 죽고 싶을 정도로 그렇게 되어버렸잖아요. 자기 목숨을 자기 스스로 끊고 싶은.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그를 살리고 또 그들이 잘못 길 들어서서 잘못된 길로 갔을 때 어떻게 됐어요?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그들을 풀어주잖아요. 풀어주면서 그거로 끝나지 않았어요. 너 잘못된 길로 왔기 때문에 후회하는 거로 끝나지 않았고 뭐 했어요? 등을 내밀고 등에 채찍을 맞았어요. 아픔이 있었어요. 잘못한 것에 대한 징계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또 그 길을 걸어간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천성에 이르는데 천성 마지막 순간에도 그 강을 건너야 하는데 그게 뭐예요? 죽음의 강이잖아요. 정말로 무섭고 두렵고 그 강물이 자기를 삼킬 것 같고 돌아서고 싶고 여러분 우리도 똑같아요. 죽음이라고 하는 강이 우리 앞에 있을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연약한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누구나 다 그 죽음의 강을 건널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붙들어 주시고 예수님께서 나의 힘이 되어 주시고 그리고 저 강 너머에 천성이 있고 그리고 영원한 생명, 영원한 영생이 있다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이기고 갈 수 있는 거예요. 죽어도 천국, 살아서 주님을 믿으면은 죽어도 천국, 그리고 죽어도 영생, 그 말씀이 있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갈 수 있는 거예요. 갈릴리로 예수님께서 가라고 하신 이유는 첫사랑의 자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 하다가 넘어질 때 있어요. 식어질 때 있어요. 힘들어질 때 있어요. 재미가 없어질 때 있어요. 그때 어떻게 하라고요? 예수님을 만났던 그 첫사랑의 자리로 다시 가라는 거예요. 그 갈릴리는 실패 회복의 자리이기 때문에요. 실패했지만은 예수님을 부인했지만은 그래서 예수님을 보기에 너무 창피했고 예수님 앞에 나가고 싶지 않았지만은 예수님께서 나를 부르셨기에 내가 그 자리에 다시 가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그 실패한 자리에 가서 뭐 했어요? 고기 잡으러 간다. 옛 생활로 돌아가잖아요. 고기 잡아요, 못 잡아요?
이제는 고기도 안 잡혀. 밤새 수고했지만은 옛날에는 잘 잡았는데 이제는 고기도 안 잡혀. 그래서 그물만 손대고 있는데, 손질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나타나시잖아요. 그리고 말씀하시잖아요.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상식에 맞지 않아요. 이치에 맞지 않아요. 경험에 맞지 않아요. 그러나 믿음의 말씀에 순종해서 내가 그물을 내리겠나이다 그랬을 때에 그물이 터지도록 많은 물고기가 잡혔어요. 그 자리는 실패의 자리가 아니에요. 우리에게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자, 그래서 거기서 다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고자,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로, 처음에 예수님께서 이 어부들을 택하실 때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사명의 자리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 사명은 누구나 한 사람도 빼놓지 말고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거자가 되라는 거예요. 선교는, 전도는 우리가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로, 물질로 심는 거예요. 우리 대신 나가서 그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우리가 서포트하는 거예요. 그분들이 우리 대신 거기 나가서 그 일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도울 수 있는 대로 최대한 대로 돕는 거예요. 그게 아버지의 뜻이고, 그게 주님의 뜻이고, 그게 사명의 자리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식었으면은, 또 실패했으면은, 방향을 잃었으면은 다시 갈릴리로 가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만났던 그 자리가 회복의 자리요, 그 자리가 사명의 자리요, 그 자리가 은혜의 자리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불러주실 자리임을 믿고 우리가 믿음으로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를 불러주셔서 주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제자 삼아주시고 또 하나님의 일들을 맡겨주시고 하나님의 일들을 하는 것 같았으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 모두 예수님을 부인하고 떠났던 모습들이, 그 제자들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들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것조차도 아시고 계셨기에 우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셨고, 또 실패한 제자들을 다시 갈릴리로 부르셔서 너희의 그 실패한 믿음을 다시 일으키시기 위하여, 실패하고 실망한 것에서 다시 회복시키시기 위하여, 그리고 사명을 주시기 위하여, 그리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나아가는 자들로, 예루살렘에만 머무는 자들이 아니라, 교회 안에만 머무는 자들이 아니라 정말로 세상을 향해서 나가는 자들이 되라고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을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의 신앙이 다시 회복되게 하시고 다시 일어서게 하시고 다시 사명받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